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쓴 글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라고 볼 수 있죠. 유대교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 기독교를 개종한 그런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왜 썼냐면은 그냥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메시아도 믿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냥 앞으로 오실 거라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거 언젠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초림의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고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했단 말이에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이렇게 미워해 갖고 사실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그 핍박이 너무 세니까 다시 좀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자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히브리서는 경고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 자꾸 이렇게 왜 뒤로 물러가냐? 그럴 때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좀 경고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믿음에 서지 않으면 징계도 하신다는 말씀을 주면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쓸 것들을 이렇게 주신 그런 의도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이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율법주의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잘 지켜야지. 그 계명 준수하는 걸 제1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게 모든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이 율법에 말한 그 계명을 잘 지켜야 그 제사를 잘 드려야 그런 의식들 그런 절기들을 잘 행해야 이제 구원받는다. 아주 이게 뭐 제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세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파예요. 또 사두개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너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서 믿음의 예수를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게 구원자야? 율법을 잘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율법 예수님 버리고 율법 안 지키면 너 이제부터 그냥 같은 식구들이야지. 너 우리 집 식구 아니야. 같은 동네 사람들이 저거보다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왕따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참 그런 일들을 당하면 이게 마음이 막 흔들리죠.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믿음 약한 사람들 막 흔들려서 속으로만 예수 믿고 이거 좀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까?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야 너희도 인도하던 그 인도자들을 봐라.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들 이렇게 좀 말씀을 인도했던 자들을 봐라. 그들의 그 종말로 봐란 말이에요. 종말을. 너희들에게 말씀을 인도했던 자들을 보라. 그래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냐. 더금 더 인도자니까. 더 많은 왕따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순교를 당해. 초대교회 인도자들은 말씀 인도자들은 거의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순교당했잖아요. 결국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바울도 순교당했잖아요. 거의 뭐 아직 안 죽어도 거의 뭐 죽은 것 같은 삶이에요. 완전히 왕따니까요, 세상에서.
자, 그런 상황인데, 저들 보라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끝까지 예수만이 구원되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 죽어가면서도 말이지. 스데반을 봐라, 스데반.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영원히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영원히 동일하다. 너희 믿음의 선인들을 봐라. 너희를 가르치던 인도자들을 봐라. 동일한 복음, 어떤 상황이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가하지 않더냐. 좀 그것을 좀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런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여기 지금 너희들 인도한 자들 이렇게 이제 그 종말을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니까.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임의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계획한 그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신 거거든요. 그 결정체가 죽기까지 복종하였음에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그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삶,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한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쫓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서 삶을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령을 쫓아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인도했던 그 인도자들이 지금 가는 삶, 또 순교당한 죽은 그런 사람 다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뭘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건 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말한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에 나오는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모든 의식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게 유대교의 교훈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한 다른 교훈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요즘으로 이걸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다른 교훈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믿었어. 그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서 예수 믿고 나왔거든. 근데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은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완전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믿음만 갖고는 안 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안 돼. 거기에 이제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따라야 돼. 이렇게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교회법도 잘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더해져야지 어렵다면 유대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거 거기에 끌리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 결국 이제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인데요. 여기서는 아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요즘에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선행실을 말해서 이거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나 여기 다른 교훈이나 결국은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로 아버지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 율법을 잘 지켜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기초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 나왔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액생 사망,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우리들이 또 착하게 행실을 한다고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다시 그래 나와 화평하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바랄 게 없어. 율법 아래 살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의 삶밖에 없다고. 정죄의 삶.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 다른 교훈, 이 다른 복음이 자꾸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은, 즉 아담 안에서 나온 우리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단 말이에요. 사망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겁나지 않고는, 예수 믿고 겁나지 않고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편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하는 거지만,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 굳게 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받은 것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식물로서. 여기서 식물로서 하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음식 규례 있잖아요. 이런 음식 먹고 이런 음식 먹지 말라. 그런 규례를 말하는 거야. 그런 율법에 나오는 그런 규례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유익이 없다잖아.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유대고 신자들이 왜 이렇게 식물 규례를 잘 지키려고 그래? 음식 규례를 잘 지키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뭔가 화목되려고, 그래서 천국도 가려고,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 너희들이 구원받을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너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를 버리라. 다시 율법 규례를 지켜라, 식물 규례를 지켜라, 음식 규례를 지켜라 지금 그러는데 그거 따라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너의 영에. 은혜로 굳게라면 은혜로 굳게. 은혜로 굳게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에 굳게서라면 마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은혜의 복음에 딱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조금 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우리의 의는 손톱만큼도, 콩알만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의가 들어가잖아. 이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친히. 아, 내가 죄산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 좋다. 내가 죄산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뭐 할 게 없어요. 제사 될 게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은혜로. 그 은혜 복음을 이제 이게 은혜죠. 은혜 복음 아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복음을 딱 아는 걸로 내 마음이 딱 무장되어 있으면 그게 견고한 마음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너에게 참 유익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지.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헌금 많이 내면 기뻐하시겠지. 전도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런 어떤 행위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 그 마음은 그거 견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흔들한 마음이지. 아,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단단하죠. 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죠. 뭔가.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었으니까 뿌듯한 마음도 가졌겠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 1등 신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내 원대로 기도를 못했다 봐. 기도 생활 못한다고 그래봐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잘한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분 영원히 그렇게 잘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전도도요. 이단들도 전도하잖아요. 다른 것 전도하지만은 잘못된 도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거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러갖고 구원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갖고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데 보면 얼굴이 엄청 눌려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진단해 주는 차원에서 잘 들어보세요. 전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은혜의 복음만 했으면 감사함을 항상 주님과 기도하게 되죠. 당연히 은혜의 복음을 알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복음 증거한 거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전도는 우습다, 전당에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기초된 게 아니라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데 뭔가 우리의 선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는 행실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걸 말이죠. 자, 지금은 당신이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뭔가 마음이 이제 흔들림도 없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1등 신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죠. 영원히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소풍 가다가 힘들다고 잠깐 쉬었다 가면요 되게 힘들어요. 흐름 깨져갖고 갈 때가 이제 힘들어서 쭉쭉 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전도 행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뭐 하다가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일이나 또 아파갖고 뭐 전도를 못하게 됐어.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도하기가 쉬운 줄 압니까? 그게 벌써 흐름도 깨지고 패턴도 깨져가지고 그 제대로 못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눌려버리죠.
그래서 사실 기도 못한다고 눌린 사람, 전도 못한다고 눌린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는 당신이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눌린 것도 아니고 마귀가 눌리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몰라서 쓸데없는 눌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마음이 단단하지 못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금 물렁텅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마음이 하나도 견고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복음의 기초에 주님 섬긴 거 아니면 다 마음이 견고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의 기초에서 지금도 기도가 3박 4일 금식하겠다고 말이지. 짐 싸들고 가갖고 울부짖는 사람 많아요. 밤새도록 울부짖는 사람. 진짜 제가 언제 한번 기도원 가는데 밤새도록 울부짖더라고. 주여 하는데 밤새도록 그래. 밤새도록 주여 주여. 이야 대단하더라. 나 그날 진짜 나 제대로 기도 못했어요. 그분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언제 끝나나 생각하다가 철야는 하긴 했는데 와 주여 그 공동묘지 옆에서 막 하는데 주여 이거를 내용도 없어 그냥 주여 주여. 제가 잠깐 옆길로 갔지만은 늘 말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그냥 아버지라고 하세요. 응?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아주 우리 속에 와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쓸 것도 다 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 성령께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거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는 무조건 크게 해야 된다. 기도는 오래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그러면 땡. 성령을 쫓아 행하면 땡이에요. 그럼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 기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게 얼마나 자유해요.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까? 해갖고 하는 게 지금 주일 성수해야 되지.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지금은 내가 이제 오늘 주일 성수해서 이제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겠지만은 다음 주 내가 또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주일날 나와도 좋았으면서 다음 주 생각하면 또 걱정이란 말이야 이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일날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걸로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못 지키니까 우리가. 우리 함부로 막 서약하고 맹세하잖아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못한다고, 우리 못 지킨다고 연약해서. 그냥 우리 신약에서 주님 섬기는 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함 따라만 살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따라하면 맹세했잖아요. 맹세.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냥 어디 가니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하잖아요. 맹세한 대로 됐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모두 따라가다 말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사실은 내 속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지켜드리면 하나님께 의롭다를 얻는다 하고서 이제 지킬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킬지 몰라도 언젠가 내가 못 지킬 때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그 규례에 따라 살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날이 오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율법도 지켰는데 못 지키는 날, 그 교회법을 못 지키는 날 엄청난 정죄에 빠지는 겁니다. 정죄 받을 것이 아닌데 은혜 복음에 기초하면 왜? 은혜 복음 뭐라고요? 그냥 의롭다
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뭘 하지 말라면 은혜 복음은 이미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구주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다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여기에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흔들리지. 우리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지옥 갈까 그런 짓 안 하죠. 내가 잘못해서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고 얻은 자인데 하나님 나 의롭다고 하시는데 뭐 이게 은혜의 복음인데요. 그러면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죠. 이걸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더니 영원히 나는 하나님 나 의롭다 하신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아는 사람이면 그럼 마음대로 좀 살아도 돼. 조금 잘못한 걸로 지옥 가는 거 없어. 한다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구주의 의로 이렇게 참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도 그 아들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들 그 아들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너무나 감격이 오죠.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지. 의롭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육체의 수욕을 따랐네. 이걸 깨달을 때 정죄받는 게 아니라 난 죄인이구나. 이제 나에게 저주가 오겠구나. 심판이 오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은혜 복음만에 기초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에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자백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의 품 안에 달려가서 그 피 의지하고 담대히 주의 품 안에 달려가서 이제는 더 정말 성령을 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심술관 딱 하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거. 들었다면 들은 간격 안에서 인도하는 성령과 동행하도록 힘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쓸 거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걸 주님이 도와줘. 이 은혜 아래에서 기도하면.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이제 누구를 용서한다. 그럼 막 용서를 마음을 막 부어줘요.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제 기도하고 뭐 무슨 행동하면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할 때도 힘들고 못하면 바로 정죄고 마음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예요. 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에 기초하면 특징이 뭐예요? 맨날 업다운 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눌렸다가 좋았다가 눌렸다가. 좋아할 때는 동시에 교만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이만큼 해드렸다고 교만 떨고 있어 하나님 앞에. 못하면 그냥 이제 눌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은혜 복음에 서야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혹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 복음 안에 정말 뿌리박는 그 것이죠. 은혜 복음 안에 들어가야 마음이 이제는 견고해지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뭘 받아요? 영생을 얻게 하시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다른 교훈, 이 다른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었어요. 진짜 난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하지?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영생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영생 얻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영생 얻을 지수라서 영생 얻는 거지 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영생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견고한 마음이 안 돼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우면서 왜 그러죠? 뭐하러 외웠어?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생명으로 딱 알고 있어도요, 다른 복음이 안 넘어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은 죄인된 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당연히 의로운 하나님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랑하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육신이 오셔갖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족에 가지 않고, 그 말이에요. 뭐 했더니, 영접했더니, 믿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무슨 영생 웃기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영생 얻기 위해서 율법 지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얻었고 과거가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생 얻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죽었어. 나는 아담 안에서 나온 나, 죄의 종도라는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죽었어. 자꾸만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지 말라. 왜 내 의로 살지 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의로 사는 나는 죽었어요.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눌릴 것도 없어. 상황에 눌린 나는 죽었어. 코로나라고 눌리고, 뭐 선거가 또 이렇다고 눌리고, 그런 눌리는 나는 죽었어요 이미. 원수 만나면 막 우라뚝 터지고, 저거 어떻게 저 갚아줄까, 이런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난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아시겠어요? 아예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나는 이미 새롭게 거듭난 거야 이미. 그래서 얻었고야. 할렐루야. 엄청나죠. 지금 사도 바울,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의 의로 왜 주님 섬기려고 하느냐. 그 율법 조금 몇 개 지켜갖고, 그거 뭐 교회 나와서 몇 가지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잘 보려고 그러고, 더군다나 뭐 그것을 기준해 갖고 천국에 혹시 가려고 하는, 이거는 마음을, 너희들 마음을 이거 완전 모래같이 돼버리게 하는 거다. 그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조금 잘하면 교만한 것밖에 없다. 너희 마음 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다. 영적인 우울증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다. 내려놔. 그거 아니야. 은혜로 굳게 해. 은혜의 복음으로 굳게 해. 의로운 걸로 말하면, 우리를 기뻐하는 걸로 말하면 예수 한 분의 십자가로 족하다. 그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의로 행한 것만 받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은 이렇게 감격으로 그냥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와 내 의로 이렇게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에 입각해갖고 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 이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는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는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하나는 더 그렇고 딱 붙어당기고,
하나는 내 영혼에 너무나 유익이 있고 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 유익이 없어. 아주 속이 그냥 거지가 돼버려 아주. 예, 텅텅 비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텅텅 비어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지금 당선했다고 속아서 저런 거지. 속이 뭐 국회의원 된 게 속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 속은요. 세상에 뭐 어떠함이 전혀 문제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맨날 낙방하고 맨날 거지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가 내 영혼의 부유함으로 연결돼요. 세상의 부유함이 내 영혼에 아무 영향 안 줘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난함도 아무 영향이 안 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해도 붕부에 처해도 내가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능력 주야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나와 함께 한다. 이 주님을 아니까 내가 상황이 풍부에 처해야 되냐 빈부에 처해야 되냐 코로나19가 왔든 그냥 뭐 선거가 어떻게 됐든 그냥 문제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도 이 땅에 갔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어떠함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을 교제 속에서 거기서 위로가 되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소망을 갖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기초로 해갖고 이제 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의 옷을 입고 아이들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장사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청년의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하고 여기 나와서 찬양만 하는 게 예배가 다 아니라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려면 전제되는 게 있다 그랬죠.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될 때 주님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내가 부인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결론은 또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 복음을 아는 은혜. 여기 은혜로 강하라 했지만 내가 은혜로 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믿음을 본받으라 했으니까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막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들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세요. 요거 저는 솔직하게 이 기도만 합니다. 제가 기도를 10마디 했다면 9마디는 이 기도입니다.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딱 이 기도만 합니다. 주님만 더 알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라면 나의 고백이죠. 주님을 쫓게 하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길을 기르고 지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으죠. 이게 또 맹점이 뭔지 압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응?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 나와 있냐고. 오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줄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헬스를 가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A 학교 가야 되겠습니까? B 학교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구체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자로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업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 직업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잘 섬기려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맨날 결정. 뭐가 좋겠습니까? 하고서 주님께 엎드리고 있죠. 근데 항상 뭐예요? 답이 없죠. 여기서부터 찝찝한 거야.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항상 두 가지가 나타나. 답을 못 얻어. 그래갖고 열심히 식어져. 그래서 그냥 종교적이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주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래요. 얘야, 그 죄가 아니면요. 죄가 아니라면 A 학교 가도 되고 B 학교 가도 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주님을 잘 섬겨주려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뭐라 하면 저 사람 뭐 하겠습니다. 일하라면 일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막 감사 기쁨으로 막 주님에서 살고 싶어. 막 나의 삶은 아니고 날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지금 나에게 어떤 소원함을 주신다고.
해서 그 소원함을 지금 내가 따라가. 예. 그럼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삶에게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게 영향이 없죠. 그거는 뭐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자유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소원함만 해서 두 가지가 막 또 가는 길이 헷갈리면 그럴 때는 정말 또 지인들의 얘기도 듣고 선배들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나 생각도 하나님 다 우리 주신 거예요. 생각도 이렇게 해갖고 하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런 지식들, 관계들 이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할 때 그런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또 환경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 기쁨으로 주님의 기쁜 뜻을 그 소원함. 그래서 하나님 평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성령 인도하면 평강 주세요.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봐서 평강이 오는 쪽으로 움직여. 굳이 얘기한다면 평강이 오는 쪽으로 움직여요. 어제 공부했죠, 그저께.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은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 헷갈리는 영, 혼미한 영이 아니니까 평강 가운데서 인도함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브리 교인들, 시브리 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 교인들 지금 핍박으로 막 지금 어려움 당할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성인들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죠. 무서움이 없죠. 핍박 피하려고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유일한 만족과 위로가 된 그리스도인데 은혜의 마음을 딱 굳건히 섰으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들이 핍박도 받고 어떻게 순교 당한 것처럼 저들의 믿음 본받아라. 즉 성령을 쫓아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쫓아야 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서 은혜의 복음이면 하나의 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다 끝이란 말이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해 주고 영원한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흔들지 말라. 그러면 기쁨이 폭포처럼 터질 거 아니냐. 지금 기쁨의 샘이 구원의 우물들이 막 속에 터져나올 거 아니야. 그거 유대교의 그 핍박 오므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 얼마나 상쇄시킨다. 그 무서움 얼마나 상쇄시킨다. 코로나 위험 얼마나 상쇄시킨다.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해라. 절대로 너의 의로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마라.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너의 의로 핍박을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이럴 때에서 더 주님을 알게 힘쓰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 감사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움직여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율법주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낫다. 우리의 행위로 주님 섬기는 것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훨씬 나은 거다.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는 거다. 믿음으로 섬기는 게 훨씬 나은 거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다른 교는 안 듣겠죠. 여러분들은 무시하겠죠. 믿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물론 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또 우리 어떤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해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이미 우리는 영원히 구원 얻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참 영생의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성령과 교통서의 그 은혜 알고서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맛보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